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국어로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휴일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iebe Gemeinde, die heutige Bibellesung ist aus Matthäus Kapitel 28, 1 bis 10. Die Botschaft des Engels am leeren Grab. Nach dem Sabbat kamen in der Morgendämmerung des ersten Tages der Woche Maria aus Magdala und die andere Maria, um nach dem Grab zu sehen. Plötzlich entstand ein gewaltiges Erdbeben, denn ein Engel des Herrn kam vom Himmel herab, trat an das Grab, wälzte den Stein weg und setzte sich drauf. Seine Gestalt leuchtete wie ein Blitz und sein Gewand war weiß wie Schnee. Die Wächter begannen vor Angst zu zittern und fielen wie tot zu Boden. Der Engel aber sagte zu den Frauen: Fürchtet euch nicht. Ich weiß, ihr sucht Jesus, den Gekreuzigten. Er ist nicht hier, denn er ist auferstanden, wie er gesagt hat. Kommt her und seht euch die Stelle an, wo er lag. Dann geht schnell zu seinen Jüngern und sagt ihnen: Er ist von den Toten auferstanden. Er geht euch voraus nach Galiläa. Dort werdet ihr ihn sehen. Ich habe es euch gesagt. Sogleich verließen sie das Grab und eilten vor Furcht und großer Freude zu seinen Jüngern, um ihnen die Botschaft zu verkünden. Die Erscheinung Jesu vor den Frauen. Plötzlich kam ihnen Jesus entgegen und sagte: Seid gegrüßt. Sie gingen auf ihn zu, warfen sich vor ihm nieder und umfassten seine Füße. Da sagte Jesus zu ihnen: Fürchtet euch nicht. Geht und sagt meinen Brüdern, sie sollen nach Galiläa gehen, und dort werden sie mich sehen.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이, 죄악이, 사망이 더 이상 주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기쁜 이날에 우리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좌우 앞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긴가요?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리석은 예수, 실패자 예수를 따르는 참 미련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리고 양보하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을 가르치는 윤리적 가르침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종교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그닥 크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작게 했던 게 잘못이었네요, 처음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수업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제가 신학대 다닐 때니까 한 15년? 네, 그 정도는 더 지난 이야기니까 어쩌면 지금은 더 그 숫자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신화로 해석하고 비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실제로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그저 교리적으로 부활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방금 크게 외치면서 고백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눈앞에서 직접 바라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들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사렛 땅이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하는 여종들의, 소녀의 물음에도 화를 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하고서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믿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참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고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4권의 복음서마다 사실은 조금씩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2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여인은 예수님의 주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보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에게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한 이 말,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말을 원어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에스타우로메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도 에게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2개의 단어가 모두 다 수동태 단수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수동태라는 건 무엇입니까? 행위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신적인 수동태, 신적 수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직접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의 주체, 사건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강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지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꾸며낸 얘기, 옛날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린 천사, 그녀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무서움과 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천사에 의해서 한 번,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 한 번, 총 2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곳을 중심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실망감, 좌절감, 낙심에 빠져서 도망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의 뒷부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며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의로 지키는 날이지만 사실 또 어떤 날입니까? 우리들에겐 또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제일교회,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와 제일교회가 이제 어떤 이름이죠?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네. 도르트문트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듯이 저는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리라고 과연 누가 믿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제일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도 그 앞선 목사님들이 계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합치기 위해서 참 많이 계획하고 노력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번번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아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은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실망에 잠겨있는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 두 교회가 하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입니까? 두 명의 마리아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서 여인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몇 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5천 명. 근데 정말 5천 명입니까? 아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의 증언, 당시 사회에서는요, 법정에서 증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여인들 두 명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일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로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약자 중에 약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뭐라도 해드리려고 아침 일찍 찾아갔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두 교회, 비록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사실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교회들, 참 많은 사람들, 많은 재력을 자랑하는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저희들은 외국 땅에서 정말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연약한 작은 한인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셨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두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 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이제 이 부활의 날에 정말 주님을 만난 두 여인처럼 우리 두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귀한 도르트문트 한인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성령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